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5절 그리고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4장 1절로 5절 13절로 17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차례대로 계속 끊기지 않고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절기, 교회 절기에서 12월에 보통 12월쯤에 있는 대림절, 대강절과 함께 가장 긴 절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절기이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가운데 좀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 아세요? 그 진리처럼 속하고 있지 우리 가운데 통용되죠.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일한 만큼 벌게 되고 투자한 만큼 수익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몸에 배운 생존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조차 여러분 어깨를 확 펴면서 기대한 모습으로 나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지만이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많이 전했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큰 헌금을 준비해 왔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주에 가야 되지 않을 곳에 갔어요. 보지 못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좀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웅크러져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끔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계산기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좋을 때, 영적인 삶의 실적이 좋을 때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또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 열등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삶은 신앙이라기보다도 영적 거래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고용주를 향한 두려움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들로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같은 비전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순종했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한 파격적인 질문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삭시 아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완벽한 업적을 쌓은 인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그가 부름받았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00세나 되었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독자 아들을 얻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에 뚜벅뚜벅 모리아 산에 가서요,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가 과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명료한 경제적 비유를 들고 있어요.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신 분이 있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날이 되어서 월급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통장으로 계좌로 찍힙니다만 예전에 월급 봉투 받아보신 분 계시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장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분이 없죠. 할 분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일한 보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로 받는 것이 월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삭시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수라는 단어는 그 뜻이 마땅히 갚아야 할 빚,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사장이 사원들에게, 그러니까 사장이 사원들에게 갚아야 할 빚, 이것이 바로 보수라는 거고 또 삭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세상의 경제 논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판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법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한 노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 재판에 세워졌습니다. 재판관은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금 $10 내야 됩니다. 땅땅땅.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인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삭스를 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죄의 삭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빵을 훔친 삭스는 $10 내야 된다, 벌금.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이죠. 그런데 판결을 마친 재판관이 갑자기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10 지폐를 하나 꺼내더니 법정에 있는 모자에 탁 집어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굶주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에게도 50센트, $1의 절반이죠. 50센트를 벌금으로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50센트씩 다 모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감옥에 가는 대신 $47 50센트라는 거금을
그 나름대로는 거금이죠. 47달러 50센트라는 거금을 쥐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집행되었죠. 죄에 대한 삭스로 10달러 벌금형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재판관이 냈어요.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늘 경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4장 1절로 5절, 13절로 17절이죠.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4장을 전체를 보면 같은 표현이,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11회,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여기다. 여기다라는 의미는요, 아예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난 일주일 한 달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나 또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인군자처럼 거룩한 인품을 가지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예 여겨주시고 확정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은혜의 논리는 뭡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여겨 주심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정의 판결이 끝났어요.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판결은 정체성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요. 네가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상속자냐? 예, 아멘하고 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충분히 순종했는지, 어제 지은 죄가 내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죠. 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는 이미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상속권은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의한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까? 예, 후자 편했어요. 후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 논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논리, 은혜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전쟁의 고아들이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힘들게 지내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좀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고아원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밤만 되면 불안해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또 굶주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핍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고심하던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면 그들의 손에다가 빵 한 조각씩을 꼭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 빵은 네 것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든지 내가 먹어도 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손에 빵을 쥔 아이들이 그제서야 안심하며 단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늘 불안해요. 오늘 기도를 내가 하지만 내일 이 기도가 응답될까? 오늘 내가 실수하면 내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까? 이런 삶, 내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은 끊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밤만 되면 불안하여 잠 못 드는 고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사꾼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네가 내일 먹을 음식도, 내일 받을 은혜도 내가 이미 다 예비해 두었단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오해해요.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하지만요,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만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우리 얼굴이 까만지 뭐 오물이 묻었는지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거울의 단점이 뭐예요? 보여주지만 씻어주지는 않아요. 그죠? 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빚 갚을 것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이 빚을 갚지? 어떻게 이 진노에서 내가 해방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갚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사제였던 것 아세요? 그가 사제로 서품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두려움이 그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철야를 합니다. 고행을 막 해가요. 뭐 하기 위해서?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막 자신을 다그칠수록 불안은 더 엄습해 옵니다. 왜요? 한 죄를 또 고해성사했고 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았지만 또 다른 속에서의 죄성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는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그럴수록 절망만 깊어갔죠. 그러다가 그가 시편을 읽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신층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외치는 폭군 같지만 복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속삭이는 위로자이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 지켰냐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장이 아니에요. 시험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잔치장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해 내오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경제 논리를 믿는 사람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언제 아들을 얻었습니까? 이삭을요. 100세, 사라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같았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의 가진 자원을, 몸 상태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여기다의 두 번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그냥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기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의로운 생명이 싹 트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마침내 의롭게 여겨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했다라고 여겨주시면 우리 안에 승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 가능성을 계산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이 죽은 것 같음을 느낄 순간이 와요.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 죽을 것만 같은 상태가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어렵고 경제적인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꼭 죽은 것 같음을 경험할 때가 오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여겨주시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가망이 없을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시작되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하늘의 경제 논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마리에를 주교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 유명하죠. 그가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제목으로 결국 19년을 살고 나옵니다. 갈 데도 없고 배고파서 딱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미리엘 주교였어요.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는요, 이 전과자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죠.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이요, 주교의 집에 있던 은식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것을 훔쳐 달아났어요.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이 장발장을 끌고 주교 앞에 나타났을 때에 세상의 경제 논리는 명확했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삭스로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였어요. 그러나 주교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죠. 오히려 장발장에게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은초대까지 주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소? 미리엘 주교는요, 다른 계산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은식기와 은초대를 작은 비용, 이것을 작은 비용으로 생각했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투자로 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요, 너희가 변하면 사랑할게,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변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마침내 의롭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 방식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경제 시스템 안에 있어요. 하나는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불안하기도 한 세상의 경제 논리예요. 또 하나는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채워주신 하늘의 은혜의 논리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저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지불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수증을 들려주셨는데요, 그 영수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를 할 때에, 우리에게 의인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요, 선고할 때요, 누구를 보냐면 절대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를 들추지 않으세요.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검붉은 피를 뚝뚝 흘려 주셨어요. 그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못들, 지난날의 삶들을 파헤쳐서 네가 의로우냐 아니냐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이제 우리에게는 선고할 때에 의롭다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시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니가 하나님 앞에 자녀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사순절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결과 순종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그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